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며 오늘도 진리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파고 들어가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묶인 것이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5장 15절부터 18절. 자, 주셨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가? 어저께는 우리 성령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길이다.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안 나오다 그러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 뭐냐면 간절한 열망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의 열망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만큼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원하게 되죠.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길이에요. 자, 잘 보세요. 예수 믿고 거듭난 자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이 안에 들어와서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는 우리가 그렇게 못 산다 이거죠. 분명히 예수도 믿고 신앙 고백도 했고 회개한 체험도 있는데 실제 살아가는 거 보면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표현해내기보다는 옛 생명. 자, 예수 믿기 전 사람은 옛 생명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옛 생명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옛사람이라 그래요. 이 옛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관심도 없어요. 오직 이 땅에서 자기가 잘되고 성공이 목표야. 무슨 짓을 해서도 성공하는 게 목적인데 이것이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에게 안 좋은 말을 하면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이것이 모든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땅에만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그래서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옛 생명 가진 사람들이 오직 자기를 위해 살아가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 안에는 새 생명이 들어와요. 이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새 사람이 돼요. 이 새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다른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고백했어도 이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이 있는지 옛 생명이 있는지는 뭐를 보면 아냐면 여러분이 뭐를 좋아하고 인생의 목표가 뭐고 여러분이 어디에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사는지를 보면 여러분이 정말 거듭난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직분이 뭐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몇 년 동안에는 상관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안에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갈망 속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싶은 이런 열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어 계속 말씀 앞에 나가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이런 생활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항상 생각은 자기야.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인생의 목표를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더 대우를 받을까? 이런 것들에 몰두하고 산다면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절대 천국 못 가요. 교회 안에는 구원 못 받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분명히 교회에서 교리를 배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거 시인하라고. 시인하면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시인을 했어. 시인을 해가지고 분명히 자기가 고백도 했는데 자기 내면 안에는 갈증도 가치관도 우선순위도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지 않아서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절대 거듭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거듭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은 새 사람, 주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항상 같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라는 게 생겨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에 대해서 죄를 짓고도 갈등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진짜 거듭난 사람 안에는 죄를 짓게 되면 괴로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더 세상에서 나은 삶을 살고 세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과 반응을 하게 되면 괴로워. 왜냐하면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 갈등에서 새 생명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아들의 형상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야 되는데 그 아들의 모습,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으려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자, 잘 보세요. 이 떨어지는 걸 뭐라 그러죠? 이 떨어지는 거를 무슨 법칙이라 그래요? 네? 중력이요? 맞아요? 네.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중력의 법칙이 항상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타락한 본성대로 살게 돼 있어요. 이거 놓으면 떨어지듯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죄를 짓는 게 당연한 거고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해요. 그러면 이 떨어지는 것을 떨어뜨리지 않게 하려면 이거보다 더 큰 힘이 작용이 되면 떨어뜨리지 않을 수가 있죠. 타락한 본성에 끌려가는 이 삶을 바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겐 그 힘이 없어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이길 수 있는 다른 힘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 되는지를 여러분 설명을 합니다. 마지막 딱이 새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정결한 신부로 살아야 신랑을 만나고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신옷은 여러분, 신옷을 입어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신옷은 예수 믿었다고 신옷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많은 유혹들을 이기는 자가 신옷을 입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절서부터 보시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년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교회라고 다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죽어있는 교회, 죽어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걸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걸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니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연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을 잘 걸어 승리하여 흰옷을 입게 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어가려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는 이제 풀어가겠지만 계속 오늘은 제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되는지를 다양한 각도로 반복하면서 이야기할 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큰 태풍이 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태풍이 우리 앞에 온다는 사실을 알고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저께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 앞에 큰 환란이라는 태풍이 우리 앞에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태풍이 올 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나무는 태풍에 쓰러지듯이 엄청난 태풍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속 영적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넘어질 거예요. 성경에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배도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읽을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 속지 마라. 예수님이 강림하기 전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먼저 배도하는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고 두 번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기 전에 첫 번째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 이 배도는 우리 신자가 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어차피 하나님 몰라. 신자들 가운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배도하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왜? 태풍이 몰려올 때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태풍이 몰려온다는 말을 누가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열심을 냈는데요 하지만 불법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 그러므로 나의 이 말,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하라고 바람이 불 때 무너지지 않을 것이지만 내 말을 듣고 또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서 바람이 고 창수하라고 할 때 무너짐이 심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폭풍이 온다. 반드시 엄청난 폭풍이 올 때 너희가 지금 말씀과 기도로 무장이 되지 않으면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려야만 폭풍에 뽑히지 않는 것처럼 너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지 않으면 마지막 태풍 앞에 견딜 수 없다. 많은 사람이 넘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두에게 기회를 줬어요.
앞에 무슨 일이 있을 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부터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록은 1장에서 22장까지가 마지막 앞으로 있을 일이야. 자, 계시록 1장 가보세요.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계시록에 있는 22장까지에 있는 이야기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야. 이걸 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냐면 깨어서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알아야 준비를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면 준비할 수 없고 준비하지 못하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준비에 대한 얘기하면서 누구 얘기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네, 안 나죠? 노아 얘기한 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네. 하나님은 무슨 일이 일어날 때 미리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또 어저께 지진 얘기도 했잖아요. 네. 지진의 얘기를 해서 자, 지진이 온다는 것을 지진한다는 미리 조짐을 보고 발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준비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학자들이 지진이 오는데도 만약에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준비할 수 없고 화를 당하게 되는 거죠. 잘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자연세계든 영적세계든 항상 미리 말씀하시고 알려주셔서 준비하게 하신다. 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죠. 바로 안에 바로에게 등장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애굽에 지금 풍년이 있지만 10년 후에 흉년이 있을 것을 꿈으로 보여주시잖아요. 이때 요셉이 어떻게 했죠? 풍년의 때 흉년을 대비하여 준비했기 때문에 흉년 안에서도 애굽에 살아있었듯이 에녹에게도 하나님은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악에 대해 심판할 것 환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실 때 에녹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어떻게 준비했냐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자, 유다서 가보세요. 유다서 14절이에요.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있죠. 아담의 칠제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르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미 에녹에게 앞으로 경건치 않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이야기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에녹이 어떻게 환난에 대비했냐면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면서 대비를 했어요. 열처녀 비유에서는 신랑이 온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지혜로운 5처녀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함으로 준비했어요. 어리석은 5처녀는 신랑을 못 만났고요. 지혜로운 5처녀는 신랑을 만났어요. 그러면 신랑을 만나느냐 못 만나의 차이는 교회를 다녔느냐 안 다녔느냐 신앙 고백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가 그들의 운명을 갈라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무시무시한 한 인간이 온다. 계시록에 이 적그리스도나 한 인물에 대해서 짐승으로 37번을 해요. 짐승이 온다. 짐승 37번이나 얘기한다는 것은 인류 역사에 없었던 가장 끔찍한 한 인간이 온다는 거예요. 이 인간이 등장하여 세계를 지배할 때
세계를 지배하면서 누구에게 많은 고통을 갖다 줄 거냐면 신실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공활하고 죽이는 일이 곧 일어날 겁니다. 자, 계시록 가보세요. 12장 7절에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지금 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얘기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도로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리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기리라. 자, 그러면서 쭉 12절로 가세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서 사탄과 그 세력들이 쫓겨났으니까.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므로 크게 분명 너희에게 내려갔다. 13장을 가보세요. 13장 자 6절에서부터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 이름과 그 장과 하늘에 있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 신실, 충성이 이때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폭풍이 온다. 폭풍이 와. 무시무시한 폭풍이 올 거야. 한 무시무시한 인간이 등장할 텐데 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도할 거야. 지금부터 너희가 무장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그때 넘어진다. 계속해서 앞으로 있을 일을 계속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준비하여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케 하기 위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질 거예요. 왜 넘어질 거냐면 태풍이 온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태풍이 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떻게 막연하냐면 안 올 수도 있어. 안 올 수도 있어. 좀 목사님 거짓말일지도 몰라. 너무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일 거야. 설마 안 올 수도 있어. 알면서도 설마 안 올 수도 있어. 저건 너무 극단적인 설교를 하는 걸 거야 하면서 막연하게 땅에 마음을 두고 안이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넘어질 거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3장에 뭐라고 하셨는지 잘 보세요. 마가복음 13장 33절서부터 주의하라. 마가복음 13장 33절부터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만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 볼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그가 호련히는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이 잠잔다는 건 육신적인 잠이 아니라 영적인 잠이에요. 자는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모르듯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영적으로 자는 사람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도 모르고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어. 이게 잠을 자고 있는 거야. 주님이 올 때 잠자는 모습을 보이지 마라. 왜? 잠자는 모습을 보이는 주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못 만납니다. 죄송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옥에 가요. 어쩔 수가 없어요.
모두에게 기회를 줬지만 깨닫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다면 마지막 때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어마어마한 태풍이 와도 그 태풍 앞에 무너지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 안에서 타협하지 않고 승리하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그럼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한지를 이야기해 잘 들어봐. 이 성령 충만하는데 도대체 성령 충만이 뭐기에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냐면 이 성령 충만은 단순한 능력이나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 그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사로잡은 상태, 정 인격을 사로잡은 상태를 얘기하는데 마치 뭐냐면 이 물이라고 합시다. 물이 여기다 물을 가득 부으면 흘러 넘치잖아요. 그러면 물이 반만 있으면 반 빈 만큼은 이물질이 들어가듯이, 근데 이물질이 안 들어가려면 물이 가득 부어서 넘쳐나면 어떤 이물질도 안 들어가잖아요. 성령에 충만한 상태는 물이 넘치는 상태.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지성, 감정, 의지를 100% 지배하게 되면 길을 지을 수가 없어. 딴짓을 할 수가 없어. 사람에게는 욕망이라는 게 있는데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이라는 게 있어요. 욕망의 욕망, 육체의 욕망에 붙잡히면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야동을 보게 되고 못된 짓을 하고 시기 질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그에 이끌리게 돼요. 성령의 소욕은 뭐냐면 성령님의 욕망을 말해요. 성령의 소욕,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욕망이 나를 사로잡을 때 성령의 욕망에 사로잡히면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게 돼요. 어떤 욕망이 나를 붙잡느냐가 중요한데 대부분은 육체의 소욕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마지막 때 여러분 어떤 유혹과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타협지 않고 예수님께만 몰두하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려면 분명한 사실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인간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 중력에 맞춰져 나를 자연스럽게 죄의 욕망으로 끌고 가. 이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여기서 거슬려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죄의 욕망, 이 타락한 본성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성령 충만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문제예요.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 그래.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건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내가 그분의 종이라는 얘기야. 종은 절대적으로 주인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되고 주인을 위해 살아야 되고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종의 삶의 목적이야. 근데 사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지만 언제 주님을 주인으로 실제 인정해봐서 지가 주인이지.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자 교회도 말이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고 모든 것도 누가 결정해? 자기가 결정해. 자기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 삶을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계속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지만 자기가 주인의 인사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자기 욕망대로 더 살아가며 땅에 마음을 두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극복하여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자, 또 보세요. 육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그랬죠? 이 타락한 본성, 이 육성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는 게 우리에게 또 자연스러워. 여러분, 사랑하는 게 힘들어. 타락한 본성은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 사랑하고 용서는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인데 사람의 이 육성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고 용서해야 되는 거 아는데 그게 안 돼. 남 미워하면 안 되는 거, 시기 질투하면 안 되고, 남 험담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도 계속 육성에 따라서 살아가고 나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자, 또 보세요. 오늘 아이들 기도해 준다 그랬는데 아이들하고 어른하고 마찬가지예요. 자, 잘 봐요. 내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교회를 왔냐 안 왔냐가 아니에요. 어떤 갈증을 가지고 있느냐가 내가 누구인지를 입증하는 거예요. 자, 복 있는 사람은 팔복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리고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 고백했어도 내 안에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갈증과 몸가짐과 열정이 없다면 그건 죽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왔냐 신앙 고백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갈증이 나를 사로잡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대한 갈증이 나를 사로잡고 있냐, 하나님을 알고 싶은 열망과 갈증이 나를 사로잡고 있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불붙을 수 있을까? 자, 또 보세요. 이 아이들과 어른들이 지금요, 내가 오늘 기도해 드리려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아이들이 문화에 중독돼 있어요. 사단이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 다 죽여버립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자기를 위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모든 인간을 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나게 하셨는데 사단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살지 않고 결국 자기의 욕망을 위해 살면서 마귀를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준 것이 있는데 문화입니다. 이 세상 문화는 누구에게 있어서 만들어진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 시기 배후에는 세상의 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자, 여기 보면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있대요. 어떤 영이 나를 지배하느냐가 중요한데 세상의 영이 나를 지배하면 세상의 것이 좋고 세상의 것을 가까이 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즐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문화 뒤에는 사단이 있는데 사단이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첨단 기기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시간을 다 빼앗았습니다. 눈도 빼앗았고 마음도 빼앗았고 열정도 시간도 다 빼앗았어요. 여러분, 애들이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 몸뚱아리 여기에서도 마음은 하나님 없어. 관심 자체가 없어. 근데 쟤네들은 오직 어디에 관심이 있어? 게임, 핸드폰. 핸드폰이 목자야. 핸드폰이 없으면 죽어. 딱 여기다 꽂아놓고 자기에게 틈만 지원이면 핸드폰을 꺼내서 카카오톡이든 문자를 보내든 페이스북이든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거기서 게임하면서 살아. 그래서 거기서 즐거움을 찾아. 하나님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죠. 이거는 애들도 그렇지만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 게임, 야동을 보고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지 하나님을 알고 싶은 자체 갈증이 없어. 성경만 읽으려면 괜히 텔레비 올 때는 졸음이 안 오다가 성경 읽으려고 하면 졸음이 확
그러면 저항이 오고, 예배를 가자 그러면 계속 저항이 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이 창조됐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좋아야 되는데 왜 저항이 옵니까? 누가 나를 지배하고 있을까? 세상에. 잘 봐요. 이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사주는 그 순간부터 아이들을 죽입니다. 절대 스마트폰을 사주면 안 되는데, 잘 봐요. 우리 늦둥이가 16이에요. 우리 큰아들, 32살 된 아들이 결혼했고, 둘째 26이 결혼했고, 늦둥이 16이 있는데, 딸이야, 딸. 딸이 얼마나 이뻐. 아들 둘에다 딸이 나니까, 우와. 그냥 이 딸이 막 아빠 앞에서 그냥 막 그냥 아빠 마음을 다 사로잡아. 아들들은 돈만 필요하면 아빠 찾지? 안 찾아. 근데 이 딸은 뭐 아빠가 최고야, 아빠 힘내세요, 내가 이거 막 사로잡는데 너무너무 좋아. 그러니까 딸이 너무 이쁘고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딸이 원하는 걸 무조건 다 사주고 싶은 거야. 그런데 스마트폰이 어떻게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지를 하나님 저한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노트북도요, 설교를 집어넣고 빼놓고 이메일 체크 이거 외에는 할 줄 몰라요. 배우고 싶은 마음도. 핸드폰도 여보세요,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는 거 외에는 전 페이스북을 안 합니다. 자체가. 그리고 아는 것도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 지게 너무 만지지 마라. 지게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 세상의 영에 붙잡히면 너도 마찬가지야. 한번 제가 TV를 보면 TV에 붙잡힌 적이 있어요. 장희빈을 얼마나 좋아했는데 이 장희빈이 항상 수요일 날마다 장희빈을 했는데 목사가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야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기도만 하면 장희빈 다음 주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놈의 예쁜 내 생각과 막 상상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처음으로 비디오가 나올 때 시골에서 목회는 안 되지. 그러면 시골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의 고통은 여러분이 몰라요. 아무리 전도에도 오나고 충청도는 또 대답은 잘했고 하나. 그리고 기껏 키워놓으면 청주가 바로 20분 거리에 있으니까 다 교육도시로 나가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의욕이 없다 보니까 사람이 지치니까 비디오를 빌려다보니까. 근데 처음에 비디오를 보다가 나중에는요, 기도보다 비디오를 보니까 더 좋고 장희빈이 기다려지는 거야 막. 근데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어느 순간 내 힘으로 그걸 끊을 수가 없어. 안 돼. 아무리 주님 끊어달라고 해도 그게 한동안 안 되는 거야. 근데 나중에는 금식하고 몸부림치는 데에 잘 봐요. 대단한 일에 잘 봐라. 제가 몸에 딱 들어놓는데 여자가 빨리 먹고 내 앞에 서 있는 거야. 어떤 여자가 서 있었냐? 나 세상에 이렇게 이쁜 여자 처음 봤어. 아마 평생에 볼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나체로 내 발 밑에 서 있는 거야. 그리고 나한테 걸어오는 거야. 걸어오는데 양심 있잖아요. 걸어오는 거 마주하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 안 돼! 입이 안 열려. 실제로 입이 안 열리는 거야. 안 돼! 입이 안 열려. 예습치 막 자칫한다. 몸이 굳어져가지고. 안 돼! 이러는데 갑자기 내 앞에까지 딱 오더니 하체가 없어요. 여자가 싹 펴라더니 하체가 없고 발 위에 애기 옥동자, 동자, 절간에 있는 동자처럼 위는 동자고 하체가 없는 이게 갑자기 확 변하면서 귀신의 모습으로 변하더니 그래! 이제 내가 너에게서 나갈게! 그리고 휙 나가. 그때서 회복이 난 거예요. 그때 제가 이 세상에 영이 있고 그 세상의 영이 세상의 기기와 문화를 가지고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딸에게 여러분 세상 가까이 하는 애들을 어른치고 신앙생활 좋은 거 봤습니까? 절대 안 돼요. 우리 아이한테 중학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빠 핸드폰 사주세요. 스마트폰 사달래. 왜냐면 애들이 다 초등학교에서도 스마트폰이고 스마트폰이 없으면 대화를 안 해. 왕따를 치고. 그러니까 막 스마트폰 사달라고 막 아빠를 꼬시는데 막 사주고 싶은데
스마트폰 사주는데 주는 순간부터 얘를 죽인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하나 절대 안 된다. 근데 이게 됩니까? 애가 막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무슨 협박까지 했냐면 그것도 초등학교 때 협박을 해야지 큰 다음에 협박하면 그게 안 통해. 너 스마트폰을 다시 사달라 그러면 고아원에 보낸다. 고아원 갈래? 아빠하고 살래? 선택해라. 지금 여러분 중고등부 애들한테는 집 나가버려요. 근데 초등학교 때는 아직 그래도 아빠가 무섭거든. 너 선택해. 오늘부터 스마트폰 사달라는 순간 너와 나는 관계가 끝나고 고아원에 가는 거야. 이거 선택해. 이걸 전쟁을 거의 한 6개월을 전쟁을 치는 거예요. 6개월. 그래도 절대 양보하지 않고 설득을 해야 돼요.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데 왜 스마트폰을 사주면 안 되는지 어떻게 네가 영적 아빠가 네가 지옥 가는 걸 볼 수 있겠니? 절대 안 된다고 설득을 해서 결국 얘가 아빠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스마트폰 안 사줄 것 같거든. 그래서 포기를 하고 그러면 아빠 핸드폰 없이 다녀요? 이지폰은 사줄게. 그래서 결국 이지폰을 사줬는데 이지폰을 사주고 절대 컴퓨터를 못 써요. 얘 대안학교를 보내가 일주일에 한 번 오면 와서 핸드폰, 컴퓨터를 딱 1시간이야. 그것도 아빠 보는 앞에서. 이렇게 훈련시켰더니요. 내가 여기 오기 있는 며칠 전에 핸드폰이 이지폰을 잃어버렸어. 잃어버렸는데 찾지가 않아. 얘가 도를 넘어서 이게 완전히 할렐루야. 너 핸드폰 어디든 모르겠네. 내 핸드폰 안 찾니? 에이, 뭐 아빠 뭐 어차피 스마트폰도 아닌데. 내가 찾아줬어. 학교를 보내려면 내가 전화 통화를 해야 되니까 내가 찾아줬는데 관심이 합쳐갔는데 얘가 뭐라 그러냐면 아빠 고마워요. 왜? 지금 자기 친구들 가끔 만나면 자기하고 자기 친구들을 비교하니까 애들이 스마트폰에 미쳐있더래요. 근데 자기는 이제는 그게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다 보니까 매일 학교에서 말씀 암송하니까 막 한 장씩 암송을 하고 성경 읽으면서 애가 은혜를 받다 보니까 아빠, 그때 아빠가 나와 싸움에서 양보하지 않은 거 고맙다. 내 친구들을 보호하고 비교해보니까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쟤네들 핸드폰 아무리 해도요 못 벗어납니다. 이미 중독 상태이기 때문에 안 돼. 그러면 저기서 벗어나야 돼. 어른이고 아이고 문화와 기기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잘 봐요. 중력보다 더 강한 힘이 있어야 돼. 이 타락한 원숭은 핸드폰이 잘 맞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이 더 맞는단 말이야. 게임이 더 맞고 야동이 더 맞아. 근데 이거를 극복하려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다른 힘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 힘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야.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면 거기서 이겨나갈 수 있고 성령이 나를 붙잡지 않으면 거기서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저 아이들서부터 어른들까지 기도해 주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야동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게임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텔레비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알아? 나도 그래봤잖아. 사람의 힘으로 못 벗어나. 둘 중에 하나에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의 갈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채워져야 되는데 본능이 하나님께로부터 갈증이 채워지지 않고 사랑을 충분히 먹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 사랑을 찾게 돼 있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저희 성도들이 남편에 대해서 저한테 하소연을 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왜 집에 가면 매일 게임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야동을 보고 있고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서 싸움 안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어른이고 애고 마찬가지야. 이 문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것 외에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성령이 사로잡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마지막 때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가? 없다.
또 보세요.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더욱 사랑하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베드로전서 4장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전체적인 결론을 내리고 이해하실 것 풀어갈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담죄를 덮는다. 마지막 때일수록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길인데, 근데 우리가 알지만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는 게 참 어려워. 점점 갈수록 사람들은 극도로 이기적이 되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기 때문에 말로는 어떤 거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 그래서 용서가 안 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을 함께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분명히 사람의 힘으로 안 돼. 심판대표에 쓰게 되면 하나님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왔냐, 얼마나 더 많이 나를 감동하느냐를 질문하지, 다른 것을 질문은 2차적인 문제예요. 첫 번째 질문이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왔냐인데,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떳떳하게 주님 앞에 쓸 수 없을 텐데, 어떻게 강박한 세상에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겠느냐? 이건 사람의 힘으로 분명히 안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것이 가능할 수 있다. 지금 이해가 되고 계신 거죠? 지금 결론을 다 내리고서 또 풀어갑니다. 잘 들어봐요. 이 본성을 넘어서는 게 문제야. 타락한 본성, 육성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여기 MIT 출신들이 많지만 우리 다 고민하는 거잖아요. MIT 훈련학교 할 때는 그래도 경건훈련에 숙제니까 학원도 놀러 30분 하고 성경도 2-3장 읽고 하는데, MIT 끝나면 빠이빠이야. MIT 다 끝나고도 그게 습관이 돼. 혼자 있을 때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좋아야 되는데, MIT 할 때는 그래도 따라가는데 MIT 끝나고 나면 그게 끝나버려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은혜를 받을 때는 회개를 하고 정말 결단하지만 또 며칠 지나면 또 옛사람 돌아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MIT 훈련 받은 사람들이 많이 갈등하는 게 그거야. 분명히 경건을 잘해야 되는데 또 나를 보고 잘 못 보는 사람도 있어. 내가 이번에 이제 MIT 또 강의한다고 그러는데 왔지만 얼굴을 못 뜨는 사람이 있다? 왜 얼굴을 못 뜨냐면 잘 못 살았기 때문에. 떳떳하게 얼굴을 드는 사람은 담대한 사람이야. 안 돼.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여 계속해서 혼자 있을 때나 어느 때나 계속 주님 앞에 나가서 경건을 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MIT를 배우도 소용없다.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MIT는 영혼의 지기를 일으키는 게 사실이에요. MIT 훈련을 받고도 안 바뀌는 사람이 기적인데, 보통은 MIT 훈련 학교를 다니면 80% 이상이 뒤집어지는데 제 고민은 뭐냐면 왜 저게 오래 유지가 안 될까? 방언을 하는데도 왜 인격의 변화가 없을까? 늘 그게 고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가운데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힘입어서 성령님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해야만 계속 그것이 유지가 되는데,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도 계속 성령의 충만함 속에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붙잡지 않으면 또 육성이 살아나서 육성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 또 보세요. 마지막 시대는 미혹의 시대. 여러분,
누군가 설교를 딱 할 때 저 사람의 저 메시지가 진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불행해집니다. 제가 첫날 종교개혁 500주년 포럼에서 잘못된 구원관이 뭔지 얘기했죠. 자, 만약에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그게 잘못된 구원관인지 모르고 살아가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어떤 메시지를 들을 때 저게 진리의 소리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분별해내야 되는데 분별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자, 요한 1서 가보세요. 2장 26절 27절.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관하니 성령님이 너희 안에 관하니 이런 거예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이거는 배울 필요가 없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거짓된 선생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가를 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고 너희가 늘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게 되면 너희 안에 있는 기름 부음 성령님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가르쳐 줄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가르쳐 준 그 말씀 안에 다음에 걸어가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때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성령의 충만한 것 외에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소리가 진리 소리인지를 잘 몰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것처럼 위험한 신앙이 없어요. 잘 보세요. 똑같이 설교를 안 해.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를 캄보디아에서. 근데 캄보디아 선교사님들한테 설교를 했는데 혼돈이 온 거예요. 한 달 전에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했어요. 나하고 반대되는 설교를 하고. 근데 저는 또 그분의 반대되는 마지막 때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교했는데 그분은 마지막 때 얘기하는 사람들 요즘 극단적이고 이단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 이러면서 은사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은사의 출발은 옛날에 이단에게서부터 출발했다는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은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마지막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를 했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혼돈이 왔는데 말을 안 하면서 제가 몰랐어요. 사모님 한 분이 그 다음날 와가지고 저한테 고백을 하는 목사님 설교할 때 제가 혼돈이 왔고 자기 남편은 그 다음날 그날 안 왔대. 저 사람 틀렸다고. 근데 자기한테는 혼돈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왜냐면 이제 정리가 안 되니까. 어떤 소리가 옳은 소리입니까? 하나님, 먼저 왔던 목사님의 설교가 맞습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맞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밤새도록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어떤 것이 진리인지를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따르겠다고.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밤새도록 기도하다 마지막에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김동영 목사 저 소리가 진리다.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날 저한테 고백을 해요. 자기가 이런 갈등이 있어서 이렇게 기도했고 이제 결론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 교회의 미혹의 시대, 미혹 고립된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서부터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 사람의 속임수를 조심하라. 사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 속일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서 신천지 문선명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설교를 하는데 근데 거기에는 가짜가 있다. 마지막 때는 진짜의 소리와 가짜의 소리를 분별을 해야 되는데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습니다. 에베소 5장 가보세요.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취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취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뜻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자 여기 봐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래요. 왜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악하냐면 사람들이 점점 악해져 가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왜 이 시대가 악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된 시간과 마음과 관심과 우리의 열정을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뺏기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악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세월을 낭비하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을 알고 싶고 시간을 들이지 않고 헛된 것에 시간을 보내면 그 세월을 낭비하는 거거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사울 왕을 죽이시고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역대상 10장은 626페이지고요. 13, 14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근데 무슨 죄를 범했는지 나열하죠.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첫 번째는 불신령이고, 두 번째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스라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이 내용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을 가보시면 22절부터 22절, 13장 21절, 22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아까는 죽이셨다 그랬는데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왜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선택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룰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 36절 가보세요. 그러면 다윗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가? 36절.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왕으로 선택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을 죽이고 다윗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다윗은 내 뜻대로 살 사람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를 선택했다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평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는 거지. 그럼 다윗이 어떻게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수 있었는가? 사무엘상 13장,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 성령에 충만하고 나니까 다윗이 평생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골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죽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에 붙잡혔기 때문에. 사람은 안 돼요. 예수 믿고 거듭났어도요, 계속 깨어서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님이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완전히 사로잡는 삶이 아니면 계속 옛사람을 또 끌고 가. 타락한 본성이 계속 세상으로 끌고 가는데, 이거를 이기려면 이것을 이길 수 있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해방했다? 로마서 7장에 바울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해방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렇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법이야. 죄와 사망의 법이 계속 나를 죄 가운데로 욕망 가운데로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가게 하는데 거기서 나를 이기게 하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바람이 심으면 안 돼.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욕망에 붙잡히고 어떤 갈증을 가지고 어디에 몰두하느냐가 중요한데 잘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만 몰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걸 제가 증명해 드리니까 보세요. 아가서 1장. 아가서 1장 15절.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잘 보세요. 지금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솔로몬의 아가서지만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잖아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사실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여기서 다시 내 사랑은 내가 어여쁘다. 왜? 내 눈이 비둘기 같기 때문에. 자, 이 말에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에게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제가 어저께 비둘기의 특징이 뭔지를 얘기했죠. 비둘기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주변은 못 보고 앞만 한쪽만 본다. 기억이 나시죠? 자, 비둘기는 이 앞면 보면 옆면을 못 봐. 여기를 보면 여기를 동시에 못 본다 이거지. 항상 한쪽만 보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비둘기 같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신부에게 네 눈이 비둘기 같다. 무슨 말이야? 신부인 너야. 신부인 아무개야. 네가 좌우로 돌아보자고 나만 바라보는구나. 네가 나만 사랑하는구나. 네 눈이 네 마음이 참으로 아름답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줄 아세요? 좌우를 쳐다보고 좌우에 관심을 갖고 좌우를 사랑하는 더러운 신부를 절대로 데리러 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이 여러분만 바라보기를 원해요? 여러분만 사랑하기를 원해요? 다른 여자도 사랑하기를 원해요? 혜연아 너한테 물어보자. 광덕이가 얘기 안 하지. 광덕이가 너만 바라보길 원하냐? 다른 여자도 바라보길 원하냐? 너만 바라보길 원해? 너무 이기적이 아니야? 너무 이기적이잖아. 너 이타적이고 이 여자도 바라보고 저 여자도 바라봐야 돼. 너만 바라보면 돼? 이게 이기적이 아니야. 이게 정상이란 말이야. 신랑 신부에게 있어서는 신랑은 신부만 바라봐야 되고 신부는 신랑만 바라봐야 정상이잖아요. 그걸 이기적이 할 수 없잖아. 그러면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신부는 우리가 자기만 그분께만 주목하고 있을 때 일본의 마음을 사로잡냐 이거지.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처음 사랑. 우리가 처음에 회개하고 하나님 사랑에 붙잡혔을 때 하나님 왜 관심이 있었던 게 있습니까? 첫사랑을 막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힐 때 막 회개했을 때는 조그만 죄도 회개하고 예배드리면 막 눈물이 펑펑 나고 막 하나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그냥 예배드리고 싶고 항상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 외에는 관심이 없고 참 하나님을 사랑했다 고백했잖아. 근데 지금 날아간 지 오래됐어.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에베소 교회를 잘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가 적당한 교회가 아니었다는 걸 잘 보세요. 에베소 교회 4대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촉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일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은,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적당한 교회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를 향해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었니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나는 이 말은 반드시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상대를 안 할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예배도 잘 드리고 여러 가지 충성 봉사 다 아름다운데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관계. 잘 보나요? 자, 우리에게는 여러 용성이 있어요. 여러 정체성.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도 있고요. 하나님의 군사라고 하는 정체성도 있고요. 신부라는 정체성도 있고 여러 가지 일꾼이라는 정체성도 있는데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신랑을 만난다는 관점에서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다는 관점을 볼 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네? 알겠어요? 아들에게서 성장해서 아들된 권세를 가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부의 정체성까지 자라가야 될 이유는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와. 근데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이유는 뭐냐면 일꾼이 없어서도 돕는 자를 위해서 신부와 결혼하려는 게 아니야.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오는 거거든. 그 여인 데리러. 그러니까 마지막 때 신랑을 만나려면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신부는 뭐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께만 몰두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려면 성령님이 지성과 감동과 의지를 사로잡을 때만 신랑에 몰두할 수 있는 거야. Understand? 적당히 믿음 생활해도 된다고요? 아니에요. 자, 잘 보세요. 신랑과 신부가 은밀한 곳에 들어가. 첫 결혼하면 은밀한 곳에 들어가잖아요. 보는 곳에, 남이 보는 앞에서 들어가지 않아요. 은밀한 곳에 들어가죠. 그러면 신랑이 신부인 우리에게 은밀한 곳에 초대를 해. 그 은밀한 곳이 어디인 줄 아세요? 불방. 자, 시편 91편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라. 내가 죽기에 대하여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요새시여 내가 의뢰할 하나님이라 하리니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매에서와 극한 연병으로부터 너를 지키시리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신랑이 지금 어디를 여러분 초대하냐면 은밀한 장소로, 은밀한 방으로 초대하는 거. 은밀한 방이 뭐야? 골방, 기도의 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신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한 모습이기도 해. 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이 신랑과 만약에 함께 한다면 얼마나 신랑과 함께해서 하고 싶으세요? 사랑하는 신랑과 얼마나 함께하면 되죠? 10분입니까? 30분입니까? 1시간입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1시간에 하루 종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자, 질문 하나 할게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정말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하루 종일 신랑 앞에 머문 적이 있습니까? 응? 신랑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왜 연애할 때는 그 신랑 앞에 계속 전화를 했잖아요. 너무 보고 싶으니까.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하루 종일 그분 앞에 머물면서 시간을 허비해 본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자꾸 괴롭히고 있습니까, 제가? 자, 잘 봐요. 배다리 마리아가 옥합을 깼잖아요. 옥합을 깬 것 때문에 제자들은
왜 그걸 허비하느냐고 누가 그랬죠? 누가 가룟유다가 그랬잖아요. 왜 300데나리온을 허비하느냐 그랬지만 예수님은 허비한 게 아니다. 저희 여인은 내 장례를 위해서 한 거라 그랬는데 베다니 마리아가 그 300데나리온에는 엄청난 그 자기 전 재산을 예수님께 깨서 부은 이유는 뭐 때문에? 사랑 때문이에요. 자, 또 보세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이유가 뭘까요? 돈이 많아서? 아니에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자, 또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무덤에 장사지에 버렸을 때 무덤에서 가장 오랫동안 있었던 여인이 누군지 아세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 다음날 부활했을 때 가장 먼저 아침에 예수님 무덤에 간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잘 보세요. 왜 예수님이 첫 부활을 그 제자들에게 보이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줬을까? 자, 또 얘기할게요. 잘 봐야죠.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자냐면 여러분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무덤에다가 관을 집어넣고 흙으로 다 덮은 다음에 이제 집에 돌아갈 때 가장 오랫동안 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굴까? 친족일까? 아들일, 자식들일까? 부인일까? 에? 기분 나쁘세요? 누구예요? 부인이요? 요즘 안 그렇대. 남편 묘지에 딱 들어가는 사람 웃으면서 제일 먼저 간대. 농담이고요. 부인이 제일 오랫동안 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같이 묘지에 가장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누굴까? 아내예요. 왜 그래요?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 때문에. 그 남편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식들은 가, 친족도 가. 왜? 열렬한 사랑이 없었어. 부대치기도 했지만 그 아내는 남편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남편을 여기 스네들을 갈 때 그 떠날 수가 없고 새벽까지 남편 보고 싶어 부담 속에 가는 거야.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냐? 제자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열렬히 사랑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자기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부 다 사랑이야. 사랑.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주님 앞에 허비 본 적 있냐, 이거지? 그렇게 열렬히 사랑하여 하루 종일 주님 앞에 머물러 봤습니까? 시간을 내고 하루 종일 너무 주님을 보고 싶어서 너무 만나고 싶어서 하루 종일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적 있냐, 이거지? 왜 안 될까? 요새는 왜 안 될까? 왜 그런 마음이 없지? 왜? 그냥 믿는다고만 고백하고 주일날 교회만 꽉꽉 나오고 지못대로 사람의 신랑이 좋아할까? 정말요? 여러분의 신랑이 다른 여자 쳐다보고 다른 여자 얘기할 때 여러분 좋습니까? 믿음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신랑을 사랑한다고 노래하면서도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뿐이에요. 너무 사랑해서 밤새는 적 있어요? 너무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고 싶어서 음성 한번 짓고 싶어서 밤을 새는데 이거지. 거짓된 소리 그만 들으세요. 거짓된 소리 그만 들으세요. 거짓된 소리 그만 들으세요. 진리의 소리를 들으세요. 진리의 소리.
왜 성령이 충만해야 되냐면 우리 신호가 안 되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해야 되는데 이 타락한 곳에 자꾸 나를 곁길로 끌어간다는 거죠. 날마다 깨어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도록 계속 타락한 곳에 나를 이끌어가는데 이거를 이기고 계속 신랑 한 분만에 몰두하고 그분이 올 때까지 싸먹고 기다리려면 성령이 충만, 기름을 5처녀가 기름을 충분히 산 것처럼 성령을 충만하게 않으면 신랑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기름을 충분히 사면서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그 기적부터 구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없었어요. 오늘 하나님 백성들 중심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사람은 자기 마음 중심에 있는 거가 뭔지 그 중심에 있는 것을 골몰이 생각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과연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시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시게 하고 하나님께만 골몰게 할 수 있을까? 사람의 힘으로 분명히 안 돼. 이렇게 하려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라는 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게 절대적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라는 거예요. 또 보세요.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을 해야 되냐면 신랑 대신 예수님께 충성을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가보시면 1절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충성이에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충성이 있다는 거 아시죠? 자,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피조물인 우리가 피조물 자리에서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가장 잘 유지시키는 것이 있다면 충성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충성이에요. 이 충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계시록에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보세요. 자, 1장 5절에 계시록 1장 5절 자, 4절부터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해냈는데 4절부터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개의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을 먼저 얘기하고요. 그 보좌 앞에 있는 7명 성령님을 얘기하고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당신을 어떻게 말을 표현하냐면 나는 끝까지 죽기까지 아버지 앞에 충성된 자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빌립보서 2장을 가보시면 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정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십자가에 죽게 언제까지 주님이 충성하셨냐면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마치 버리는 것 같은 십자가에 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까지 끝까지 충성했다는, 충성했을 때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지가 7절입니다. 9절부터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끝까지 십자가에서까지 충성했던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보상하셨어요. 우리도 끝까지 충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상할 건데, 이 얘기가 어디 나오죠? 끝까지 충성했을 때 우리에게 보상하는 얘기가 어디서 나오죠? 아무거나 골라 잡아봐요. 네? 네? 계시록이요? 네, 계시록에도 있지만 마태복음에 아주 쉬운데, 네? 맞았어. 맞았어. 달란트 비유에 자, 계시록에는 뭐 넘쳐나고요. 달란트 비유를 보면 5달란트까지 5달란트 낚인 자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길 것이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충성된 네가 반드시 주님이 보상하세요. 모세를 향해 2가지를 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하면서 민수기 12장에 저는 내 집에 충성된 자였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을까? 우리가 충성하는 자인지 아닌지는 이 2가지만 보면 아는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해요. 어떤 면에서 충성하지 못하느냐면, 잘 봐요. 우리의 시간과 관심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게 누구인지를 보면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데, 우리의 시간과 관심 대부분을 예수님이 차지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알죠. 고백하는 기분 나쁘세요. 우리를 신바람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그가 누구에게 충성하는지 알아. 우리 청년애가요 3시 앉아가지고 막 좋아해. 뭘 좋아하더니 애플 그거 뭐지 이거 애플에서 나오는 거? 이 전화기 애플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래? 아이폰 최신 걸 사다가 좋아해가지고 여기다 우리 저기 부인 있으면 용서해주세요. 애플이 아니라 아이폰 때문에 막 신바람이 나는데, 정말 너 예수님 생각하면 그렇게 신바람이 나냐? 안 나냐? 너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서 밤에 기도할 생각을 하면 오늘 11시부터 아니면 12시부터 오늘 주님을 만나기로 한 그 생각 때문에 오늘 주님이 무슨 말 할까? 그래서 신바람 난 적이 있니? 예수님에 대해서 신바람이 없어. 근데 아이폰, 생명도 없는 이 아이폰 샀다고 신바람이 나? 핸드폰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지 보라 이거야. 전화할 수 있지, 카카오톡 할 수 있지, 왜 필요하니까. 그러나 진짜 내가 누구에게 몰두하고 누구에게 충성하느냐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왜 들어갈 거 아니야. 이래도 될까? 이렇게 살아도 과연 신랑이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좀 했어.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청년 애들은요, 나도 종아리 맞으면서 훈련받아요. 말씀 암송을 안 했어. 말씀 안 하면 한 대, 경고를 안 하면 또 한 대. 그래가지고, 세 대씩 훈련했어. 또 엄마한테도 안 맞아봤지, 아빠한테도 안 맞아봤지. 세 대씩 훈련했어. 내가 너무 사랑하는 게. 이 맞는 게 더러우면 다음부터 충청도 안 와도 돼. 근데 다 나가. 목사님이 사랑한다고 하니까 내가 답을 알아서 너희를 멋지게 키울 수 있는 길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걸어봤기 때문에, 어떤 게 복된지를 알아서 너희를 훈련시키고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버려두면 세상 문화에 망가지기 때문에 너희를 멋지게 키우고 싶어서 종아리를 때리는 거야. 종아리를 때리는 거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니까
여러 가지 봉사니까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많은 경우는 아니에요. 대화를 하는 거 보면 알아. 누가복음 6장 45절에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거야. 자기가 입으로 말하는 그 말 대화를 보면 정말 예수님께 충성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잘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분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분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게 되면 나의 그 옛본성을 극복하게 돼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사로잡으면 생각이 달라지고 관심이 달라지고 열정이 왜? 완전히 사로잡았기 때문에 달라지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돼 있어. 그분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성령님을 너무 조금 의지하거나 성령을 근식하게 되면 그분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하지 않고 나를 사로잡지 않게 되면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해야만 인간의 연약한 본성을 극복할 수 있는 거거든. 성령이 충만한 것 외에는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길, 신보로 준비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저도 안 돼요, 저도. 이제 여러분, 결론을 맺을게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 내면의 영혼의 분자 구성이 달라진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게 되면 이게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영혼의 구성 분자가 달라져. 완전히 달라져.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달라지는데 마치 이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방사선 치료가 암을 쫓아내듯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 성령의 능력이 내 영혼의 분자를 바꿔놓기 때문에 나쁜 습관, 죄의 습관, 다른 것에 대한 열정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정, 하나님께만 몰두하게 하고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께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만드는 거야. 그분이 임할 때 내 영혼의 분자가 바꿔야만 가능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가 아니라 참 너무 안타까운 게 성령 충만에는 강조가 없어요. 물론 가끔 한 번씩 얘기하지. 노래도 우리가 오늘 노래했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 근데 노래를 하고 성령 충만 설교를 듣고 해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성령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 삶이 변화되지 못한다면 노래가 무슨 의미가 있고 그 가르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왜 6번에 걸쳐 이 성령 부분을 이야기하는 오늘도 제가 아까 점심 먹고 와가지고 3시쯤 와서 계속 기도한 게 이거예요. 성령님이 더 가르쳐 주십시오.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지를 더 깨닫게 해주시고 어떻게 설득해야 되지, 왜 성령 충만이 아니면 대안이 없는지, 도대체 성령 충만하면 뭐가 바뀝니까? 계속 가르쳐달라고 몸을 치다봤어요. 어떻게 성령님이 아니면 대안이 아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걸 그 생각에 심어둘 수 있을까?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도 이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을까? 한마디로 성령께 미쳐야 돼요. 중독도 두 가지예요.
핸드폰 게임 중독에 빠지면 많았지만 예수에게 중독되면, 성령께 중독되면 그것은 복이에요. 무엇에 중독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사람은 중독된 것을 먹고 중독된 것을 증거하고 중독된 것을 따라가게 되는 거야. 나는 여러분이 예수에게 중독되고 성령에 중독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지막 믿음에 내가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어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죠.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서서 깨달으면 늦었어. 근데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이렇게 아직 주님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설득시키니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얼마나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셨기에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계속해서 뭐가 진리며 왜 성령이 충만해, 이걸 제가 계속 싸우면서 경험한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봐요. 이 얘기하고 마실게요. 하나님이 저한테 백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해를 말고 들으세요. 공룡아, 사람들이 너를 놔준 게 곧 백조가, 여러분 백조의 자태 아니에요. 자태. 태양 맞은 자태 말고 자태.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멋있어요. 백조의 그 자태를 많은 사람이 구경하러 오잖아요. 구경하러 오는데 사람들이 뭘 하나를 못 보느냐면, 백조가 계속 사람들 앞에 자기 자태를 보이기 위해서 그냥 있는 게 아니야. 밑에서 팔을 계속 움직여. 물에 떠 있어야 되니까. 공룡아, 사람들이 이제 너를 통해 내가 일하는 것을 막 보고 싶어서 동서남북에서 몰려올 텐데, 그들이 너를 보고 매료되지만 네가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얼마나 금광을 파듯이 금을 캐기 위해서 금강 속에 금강을 파고 들어가고 계속 훈련하고 그렇게 노력했는지 사람들이 모를 거야. 네가 끝까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려면 백조가 계속 밥을 움직이듯이 계속 나를 찾아라. 계속 나를 찾아라. 너 나 외에는 없다는 걸 알아라.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계속 깎여줘. 성령 충만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대가를 치르고 노력을 해. 근데 그게 가치가 있어.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걸 믿는다면, 곧 태풍이 몰려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가장 아름다운 영혼의 때를 만나기를 정말 원한다면, 그 어떤 핍박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증인의 삶을 살길 원한다면 대안은 없어. 오직 성령 충만 외에는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지, 지금은 내가 그렇게 못 살지만 가능성이 있구나. 나도 성령이 충만하며 내 이 타락한 모습을 이길 수 있구나 깨달아서 성령 충만 받기를 기다고 싫어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네. 같이 가겠습니다.